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또 주일을 맞이하는 또 준비하기 위하여 이 토요일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대면 예배를 기쁨으로 또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은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재물이 많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많은 재물을 모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그 수도가 있는 곳은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일강이든지 뭐 강 하나만 있어도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데 여기는 두 강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거기죠. 바벨탑을 쌓았던 곳을 창세기에 찾아보면 그 땅이 시날 평지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날이라는 그 원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 사이고 하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지죠. 그 강이 실어온 아주 영양분이 많은 그 땅이 있고 흙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잘 살 수밖에 없고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또 강이 있으니 그만큼 이제 이렇게 유통도 이제 소통도 잘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두 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많은 영양분뿐만 아니라 재물과 부가 쌓여서 농사와 무역과 또 군사력까지도 더해서 바벨론은 아주 부자였고 또 재물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날 평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 있는 땅에서 교만해지고요. 자신들을 높여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 후손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준 땅에서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 재물로 인하여 교만해졌고 그 재물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거죠. 그 재물로 인한 막강한 군사력으로 약탈만 일삼았던 것이죠. 오히려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였는데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되면은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게요. 돈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좋은 도구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돈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 있고 좋은 도구지만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이게 만족도 없고 또 평안도 없습니다. 돈이 평안을 주질 않습니다. 편안하게는 해준다고 합니다. 그죠? 돈 있으면 차도 좋은 차, 집도 좋게 하고 하면 편안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돈은 없어도 불안하고 많으면 많아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참 희한한 거죠. 없으면 불안하지만 많아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거고요. 또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아도 돈은 만족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또 어떤 문제가 있든 말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복, 만족하는 복, 하나님 이것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처럼요, 늘 불안해하고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자리를 잡았어도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13절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6절에도 나오고요. 또 1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나 교만했던 것이고요. 또 그 교만의 극치는 결국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은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하고 그 모든 왕궁에 있는 것, 아니면 곳간에 있는 건 약탈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해 와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자신들이 먹고 마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교만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건 바벨론에게는 보복이고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는 끝이었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까지 맹세하고 계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증거로 목숨을 걸어주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영생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재물보다 강하신 하나님, 또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큰 나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 오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주신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세워주신 교회이니,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을 맞이하여 또 주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 하루를 거룩하게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또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바벨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재물이 그들을 막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어도 그 재물이 그들을 구원치 못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땅,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까지 대적했던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멸망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라는 것 하나님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일찍부터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목숨을 걸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영예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오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교회를 주장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